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목사님 뒤에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가지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같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표에 맞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잉태한 리브가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중에서 둘이 싸우니까 리브가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심각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를 통한 미래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은 내 복중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돼서 리브가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그의 남편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가 40세였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후에 60이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리브가와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자 둘이 외모와 성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적으로도 믿음과 성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 말은 능력, 아주 능숙한, 사냥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 짐승을 사냥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들 사람이었다 그 말은 사냥을 즐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에서 사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이 되어서 아주 거칠고 야성적인 직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양식인 짐승을 얻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광야로 늘 돌아다니면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순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또 한 의미는 완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이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칠고 야성적인 에서와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믿음이 순전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좋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처럼 들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주님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둘이 사는 삶의 모습이 보십시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육신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들 사람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세상적인 것을 소유할까? 여기에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에 반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하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꿈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늘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도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승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야곱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신적인 양식을 팔아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을 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데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둘째인 야곱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받아서 나중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에서 같은 삶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야곱 같은 삶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모합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조용히 주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해서 내가 꿈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이 생기게 되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 알고 그 일에 헌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신뢰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푯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14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도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야곱과 에서처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라고 결정돼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느냐, 내 남편이 이삭 같은 남편이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남편을 만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그러므로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야곱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속적인 가치와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영광과 축복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걸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과 에서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의 부모들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좋아하는 아들이 다 달랐어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28절 이렇게 소개하고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했다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 그러면 리브가는 야곱을 왜 좋아했겠습니까?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늘 장막에 거주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또 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태중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을 또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락은 자식 둘을 놓고 서로 편애한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속여요? 남편인 이삭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도록 누구를 조장합니까? 뒤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도록 조종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결국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두 아들이 원수가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다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부모의 편애는요 자식 둘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는 자식의 질서를 깨트려서요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요. 부모의 편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편애는 둘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기준과 질서를 무시한 편애, 기준과 질서를 무시한 편애는요 내 편, 네 편으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화목해야 할 인간관계를요 원수관계로 전락시켜요. 편애는 어떤 공동체든지 와해시키는 것이 편애입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은요, 절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디에든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편애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아버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주 안에서 내 자식들을 편애 없이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편애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편애잖아요. 그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편애를 향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나온 그런 편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애는요, 사랑 아니에요. 편애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사랑이에요. 편애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편애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삶에서 편애는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 십자가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자식을 원수가 아니라 아주 친근한 관계로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은 집에서 죽을 쑤었습니다. 죽을 썼습니다. 죽 쓰고 있네, 머리카락. 제가 왜 그러냐면 유튜브 봤더니 제 얼굴이 막 굳었더라고, 설교하면서 화난 사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요. 죽은 나지드예요. 나지드, 끓인다. 젓갈색, 그러니까 붉은색 편두통을 끓인 진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젓갈색, 붉은색 나오는 콩을 가지고 쌀과 양파와 감람류, 올리브유를 섞어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뭘로 해석했냐면 팥죽으로 해석했잖아요. 팥죽으로 해석했습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팥죽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붉은색 나오는 콩을 끓여서 만든 죽입니다. 이 죽을 쓰고 있었을 때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냥하다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먹게 달라고 말합니다.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가 별명은 에돔이니라. 피곤하다 그 말은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곤하, 너무 배고프니까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은 에돔이다. 이 에돔이란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소한 말이에요. 붉은 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의 행동을 표현하는 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방해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방해했던 세력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나중에 역사 가운데 다 사라져버려요.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요. 야곱이 에서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살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살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을 달라고 말하니까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입니다. 태의 문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는, 첫 번째 낳은 장자는 자기 어머니 태를 첫 번째 연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래야 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머니의 태를 문을 열었으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처음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어서 나온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장자에게 주는 특권, 하나님이 준 특권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아주 특별한 축복의 명분입니다. 한 5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요, 장자의 명분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명분이냐면, 가정을 통솔하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받은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세자 책봉하듯이 아버지로부터 가정을 통솔한 아버지의 최고의 권위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 갖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내가 계승받는 명분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부친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재산 상속할 때 재산의 반, 곱절의 재산을 상속받는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유교 시대 때니까 과거에 보면 장자들에게 재산의 반을 줬잖아요. 그렇처럼 재산 상속의 절반을 상속받는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세 번째 장자의 명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축복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는 축복의 명분을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다음에게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받는 사람이 그 언약을 계승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명분이 뭐냐? 그 장자의 명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축복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줄, 그 메시아가 오시는 족복, 그 메시아가 오시는 조상이 된다는 축복의 명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네 번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축복의 명분을 얻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축복의 명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축복의 명분을 받는 그 명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았어요.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는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있으면 형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죽을 달라고 하니까 곧바로 말할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십시오.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오늘 우선적으로 이 말이에요. 먼저 팥죽을 먹기 전에, 죽을 먹기 전에 빨리 팔라. 그 말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매하는 행위가 아니고, 필요 없으면, 형님이 필요 없으면 저에게 양도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저에게 양도하십시오. 따라서 야곱은요, 평소에 장자의 명분 얻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알고 가장 우선적으로 팥죽을 주기 전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양도하라고 말합니다. 형님이 필요 없으면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양도하십시오.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 32절. 자, 이렇게 말.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대답을 보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 배고픔 때문에 미래에 줄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육신이 양식이 없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장자의 명분이, 그 축복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에서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이 에서의 가치관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에서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을 살면서 얼만큼 소유할까? 이 소유와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에서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완전히 넘겨버려요. 무가치하게 버려버립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야곱에게 넘깁니다.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맹세는요, 샤바, 완전수, 일곱수예요. 일곱, 그러니까 7번 맹세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쌍방간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한다 그러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게 맹세거든요. 에서는 이렇게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을 맛있게 먹어요. 또 아무런 색감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에서가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34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해요. 우습게 여겼다고 말해요. 우습게 여겼다. 아주 경홀하게 여겼다. 팥죽보다 못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의 명분을 아주 먹고 마시는 것보다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어리석은 매매 행위라고 말합니다. 가장 망령된 행위를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자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다. 아주 망할 짓을 한 사람이다. 망할 짓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길 가지 말래요. 첫 번째, 누구의 길? 가인의 길 가지 마라. 두 번째, 발람 같은 길 가지 마라. 세 번째, 고라의 길 가지 마라. 그들은 다 패역하고 망령된 길 갔으니까 너희는 그들을 따라 그 길 가지 말라.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와 같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령된 사람이다. 그럼 망할 짓을 고려한 사람이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소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을 더욱더 존귀 여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버려서라도, 자기의 이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영적인 축복을 얻기를 갈망했던, 가장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야곱과 임재하십니다. 야곱이 어디 가든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만듭니다. 야곱을 결국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에서는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의지했던 아버지, 어머니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기 직업인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직업과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도 나중에 구원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 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언덕을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진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뢰했던, 육신적으로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보화가 들어있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같이 버리고 따라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함께 주셔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복음으로 다 정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소유한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보화를 사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려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최고의 가치 발견한 것을 삽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보화를 발견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하면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어요. 천국 안에 보화가 어떤 영광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못 따라요. 내가 가진 거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 아까운데 어떻게? 천국의 안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천국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못 믿어요. 어떻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안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상 소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 부인해요.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육신의 떡을 얻는데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예수 버려, 믿음도 버려, 다 버려. 보화를 발견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봐야 돼요. 천국의 보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서 그 보화를 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제가 자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만나니까 보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 목숨까지 버리겠더라고요. 목숨까지 요구하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보아를 보니까 천국의 영광을 깨달으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지 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기 위해서, 예수 안에는 보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못 따라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보아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아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습게 보입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보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인데 모르니까 함부로 여겨.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보아를 보지 못해서. 예수 안에 보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먼 눈을 열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는 보아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아를 발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직장, 의사 다 버리고 주를 따르잖아요. 물론 직업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 된 삶으로 바뀌잖아요. 뭘 하든지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재물도 드리고 자기 시간도 드리고 자기 몸도 드리잖아요. 보아를 발견했으니까, 보아를 발견하면 예수가 목적이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분이 나의 보아가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파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보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길, 주님 따르는 길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